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예양 친구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율동할 때 우리 이쁜 마음을 함께 봐주시며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완전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He changing me,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주님께로 돌아서 눈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He changed.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He changing me,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느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오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 누리러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손원만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런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시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해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사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계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쓰게 하시며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6월 17일부터 진행되는 부흥 사경회를 전 교인이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6월 21일 실시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도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승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뿌려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서 4장, 서로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곧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다. 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자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남편을 뽑으라면 어떤 남편일까요? 벌써 웃으시는 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게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아마 본인마다 손에 꼽으시는 최악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 원래 본가 집안이 여자만 넷입니다. 어머니와 누나 셋 포함해서 여자만 넷인 집안에서 늘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근데 저희 집안에서 꼽은 최악의 남자는 우리 네 명의 여자가 다 동일하게 겪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 사람을 딱 꼽자면 저에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아, 어떤 남자가 최악일까요? 모두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최악이다. 공감하십니까? 차라리 바람피는 남자는 뒤에서 욕이라도 합니다. 욕하면 다들 동조해 줍니다. 그런데 착한 남자는 욕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좋은 남자가 왜 최악일까? 모두에게 잘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친절하고 좋을수록 더 좋은 건데 왜 그럴까? 특히 성경에서도 할 수 있거든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차별해서 잘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잘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정작 남들에게 신경 쓰다가 그 사람을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처음이야 다정한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럽고 그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동기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기로 화병만 남다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억울한 거는 밖에 나가서 남편 욕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고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서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에서 소홀하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남편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병만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서운함과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동물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질투하더라고요. 어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디 하나님만 질투하십니까? 우리도 질투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질투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속 좁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이 좋은 모습들을 나만 알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고 나만 소유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나뉘어지니까 그게 서운한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질투와 서운한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아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비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사랑자의 슬플 비를 씁니다. 사랑과 슬픔이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너무 깊이 사랑해서 저 사람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 상황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뭐같이요?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하는 찬양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찌나 큰지 막 나를 덮어주실 만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한없이 좋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서 베풀어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좋은 유익이, 좋은 은혜가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면 괜찮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비하심이 적용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나아가서 그 자비를 내가 베풀라고 강요할 때 내가 당황을 넘어서 불편해지는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유익이 나에게만, 그리고 우리에게만 적용되고 베풀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나 자비로우신지, 저 하나님이 어찌나 마음이 넓으신지 쟤까지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건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싫다. 더더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가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시는 말씀은 더더욱 싫은 거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거라는데, 죄송한데 하나님, 저한테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난 언제나 피해자거든요. 내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쟤는 사랑할 수도 없고 저 나쁜 사람을 더더욱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줄여서 쓰는 말들인데요, 지팔직권이라고, 지팔자를 지가 꼰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팔직권이라고, 하나님, 지가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가 빠져놓고 그게 지 잘못이지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을까요? 요나가 가졌지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크고 넓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넓고 크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때때로 잘못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민의식 안에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던 겁니다. 요나는 그런 민족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I love 이스라엘 하고 외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죠. 당시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원래 영토가 요만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옆에 있던 암몬과 모압 지역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그 부흥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예언되고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이런 부흥을 맞이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2세는 그 전까지의 왕들이 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말씀하신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자비가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라는 겁니다. 아수르 어떤 나라입니까?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고 오라니요? 하나님 나에게만 선하신 거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자비하셨던 거 아니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잘못해도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받으니까 마치 그 은혜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나랑만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땅과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나 하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섭섭해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날마다 모두를 향해 있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로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 사랑받겠다는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은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정의를 행하시는구나. 요나의 마음에는 내심 그것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가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니느웨가 차라리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적대국에게도 베풀어진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어깁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거기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서 타죠.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는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이기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만 은혜 받겠다라는 이기심으로 완악해진 요나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경험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삼켜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게 왜 일어난 일인가, 누가 신의 노여움을 샀는가를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그 요나를, 죄 많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켜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렇게 요나가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요나가 드리거든요.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똑같습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도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실망합니다. 내가 받은 자비는 당연하지만 제가 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자비를 누리는 거,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쟤네가 구원받는 거에 성내는 것은 옳은 거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 그럼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화내다가 화병으로 죽을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에게 자비가 베풀어져야 옳은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교만함이죠. 우리의 민족이 잘못했지만 회복되고, 내가 잘못했지만 고래배 속에 삼켜지고, 구원받는 것은 괜찮지만 쟤들이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너의 작은 목숨을 위해서도 때로는 작은 풀조차도 아끼거늘 저 니느웨는 아끼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요나를 아끼시는 마음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도 벌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어느 날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내가 무슨 특권이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 은혜가, 이 자비가 나에게는 베풀어져야 하고, 아니 나에게만 베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쟤는 아니지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휘두르면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누구에게 자비가 적당한지를 내가 재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반에 있는 친구들 한번 쫙 스캔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르는 겁니다. 하나님, 쟤는 거르고 쟤는 데려갈 만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초대합니다. 근데 막 나눠주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도 슬근슬근 다가와서 야, 니네 교회 가면 밥 주냐?
네가 가면 문상 주냐? 이 말로 옵니다. 그 말을 찾고 들어와서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고, 자기도 전도지 한 장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안하다,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요렇게 넌 안 돼 하고 걔한테 전도지를 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련회에 갔더니 평소에는 나랑 싸우고 앉았던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고 꼴 좋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에 갔는데 저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저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나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팍 식어버립니다. 아니, 저런 이한테도 감동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만 은혜 받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자비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나도 자비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 이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바라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자비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와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 없이 자비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늘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해나가며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늘 그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거라고 하는데 쟤를 진짜 사랑할 수도 없고 불쌍하지도 않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결단할 것은 먼저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 자비의 행동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자비의 마음을 먼저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늘 백날 첫날 기도해도 그 자비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행동을 먼저 강요하셨습니다.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차분하게 앉아서 설득시키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4장에 가서야 진실되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마음이 동의되지 않겠지만 늘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동의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일단 행동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너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먼저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물론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겠지만 때로는 먼저 행동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정말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일단 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일단 사랑을 베풀려고 시도해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사람에게까지도, 불편하고 미운 사람에게까지도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편함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부담과 불편을 껴안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비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비를 먼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자비의 행동을 실천할 때 그렇게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봄비와 같이 온 땅 모든 이들에게 내려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구역과 부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오니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에는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의 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심 우리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자비의 깊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 우리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감사로 받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곧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주여 함께 천국잔치를 임하며 주여 전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6월에 있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 성도인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부흥 사경회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 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또 모든 부흥 사경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정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함으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님께 나아와서 주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여 은혜 주시고 부흥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더욱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르치고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또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